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에 더 그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117쪽입니다. 지난주에 칭의 그리고 전가 했고요.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7쪽이고요. 화해란 무엇입니까? 화해는 평화 또는 이 조화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은 소원했던 두 관계가 있겠죠. 두 관계가 어쨌든 함께 화해가 되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는 뭔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해는 하나님과 죄인인 저희와의 중재가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중재자가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과 저희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 화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화해라고 교재에서는 규명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저희에게 임한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화해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죄인으로서 행하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결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우리 천영훈 형제님께서 또 모든 것이 그 교재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교재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50%는 사람, 50%는 신, 이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국률이 많고 이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뭔가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서 신이 되는 경지에 이르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화해를 이루시려고.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화해 헌물이 필요합니다. 화해 헌물이, 그 화해 헌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화해 헌물로.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고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됐던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자, 5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화해의 도구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화해의 도구로 드려주셨거든요.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다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은 저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아들들이 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화해가 도구가 됐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천영정님 이제는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길에는 결코 우리의 죄악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바로 그분에게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해 헌물이 필요한데 여섯 번째 그 화해 헌물,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물, 대속공물로서 드려지게 된 바로 그 화해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해연물은 잘못하고 죄를 지어 화나게 한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화해연물,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아멘.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어요. 누구를? 그분을.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연물로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해연물은 누굽니까? 나의 죄, 나의 모든 진노,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감당하셨죠. 화해연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118쪽 맨 위에를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있죠? 거기에도 화해연물이 나와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도 우리 교재에 나와요. 5번 보십시오. 그 118쪽 5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예수님께서 그 화해연물로 드려졌습니다. 자, 이래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은 당연히 죄와 불법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화해연물입니다. 화해연물. 자,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었다.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해연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해연물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화해연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해, 하나님과 화해에 대하여 요약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7번 구속, 다시 다른 말로 대속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이 구속에 대하여, 대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이 배를 깎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지고 놀다가 그걸 강물에 띄웠어요. 그런데 강물에 이 배가 그대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바다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 배를 찾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 배는 자기 시야를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그 소녀는 상심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에 갔더니 어떤 상점에 판매합니다 하면서 그 배에 써 있는 거예요. 자기 배인데 자기 배를 판매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소유한 그 배지만 그것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다시 사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배를 다시 샀죠.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자기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그 소유물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분을 멀리 떠났습니다.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교제를 보겠습니다. 구속은 원래 자신에게 속했던 것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이다. 구원과 관련하여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인들을 사신 것과 연관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육체의 종, 부패의 종,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중에서 불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어서 그의 끝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찾아서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죄 아래 있고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자, 또 우리는 죄 아래 갇혔던 자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갈라디아 3장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종, 죄의 노예, 부패의 종이었던 저희를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그 피로 다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피를 통해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소유가 이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은 주님께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영과 몸은 누구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것.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1장 14절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영께서는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력의 보증이 되사. 아멘.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보증이 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속은 한순간만 있는 것인가? 이 구속에 대하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은 잠시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았습니까? 먼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교재에 있는 갈라디아 13장 3장 13절 말씀 전반부 부분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속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대체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불법으로부터. 그 다음 분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 그래서 우리는 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왜? 모든 불법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첫 상속 아래에 있던 범법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 첫 상속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범법들, 드러난 범법들을 다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런 까닭에 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곳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헛된 행실, 이것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아멘.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헛된 행실, 이것도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 불법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범법,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덟 번째, 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성화는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성화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 지위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돼.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을 때에는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서 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변화된 인격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를 보겠습니다. 성화는 변화된 인격에 대한 것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화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죄로부터 떼어놓아 거룩함에 두는 것. 우리는 거룩함에 두어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분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구분되어졌어요. 그래서 교제에 보시면 이것은 믿는 자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거룩함의 주체는 1000번 이상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성경에 성화에 대하여 3단계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지위가 변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 주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는 삶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롭다. 영화. 이거는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그때는 죄 없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성화의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변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의 성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혹, 시험이 없는 삶은 없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조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의 형제들과 관계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분을 많고 신실하신 그 제사장님께서 백성의 제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어요. 구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거든요. 믿음의 단련.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잠시 근심하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인데 7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5장 10절 이 말씀을 함께 그 다음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절 아멘.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후반절 부분에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아멘.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도록 우리를 시험해 두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12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4절 보시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하여 거룩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받을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주십니다. 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게 하느니라.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께서 지금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은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멀리 벗어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진정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아멘. 자, 여기에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는 순진하라고 말씀하셨죠. 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악을 떠나서 돈 없이 사는 것이 도리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께서 찾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우리는 악을 생각하지도 말고 악을 떠나십시오. 악에 관하여선 순진하십시오.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오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 떠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이 세상에 살 때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악에 대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